내일은 우리 문장로님이 이 팔꿈치 지난 그 사고 후유증으로 손가락이 좀 안 좋으신 그 부분 오늘 좀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꽤 한 2시간 정도 수술을 하신다고 해요. 이 신경을 좀 옮기는 그런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그 수술이 잘 되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주요한 인물 3명 여기에 나오죠. 3명이 누굽니까? 첫 번째 야고보와 야고보 전에 또 왕이 나오죠. 헤롯과 그리고 한 명이 또 누굴까요? 마지막에 베드로. 헤롯과 야고보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 사람의 운명이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급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상치 못한 상황과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세 사람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헤롯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여기서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이고 침례 요한 이야기에 등장하는 헤로디아의 남매이기도 합니다. 헤롯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누구를 죽였어요? 요한의 형제인 제자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왜 죽였을까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이유가 뭘까요? 헤롯이 왜 죽였을까요? 참 어이가 없는 이유였어요. 바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원한이 있어서 죽인 것도 아니고 시비가 붙어서 싸우다가 죽인 것도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죽인 겁니다. 아무런 원한도 없이. 이 헤롯은 당시에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면서 유대인의 어떤 율법 의식을 열심히 행했던 그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 말로만 율법 했지 그의 양심은 마비되었고 권력의 마음을 빼앗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양심이 마비되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폭력을 일삼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기도 하죠. 그런 범죄가 매일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점점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들의 일상화가 되고 있어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통당하고 죽는데 점점 사람들이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점은 나의 중심, 나의 행복, 나의 이기심을 충족하느라 그것에 집착하느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고 때로는 짓밟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내가 사는 일에 집중하느라 나도 모르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신앙은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의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자기의 구원만을 위해서 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정말로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세요. 그렇게 야고보는 이제 헤롯의 핍박으로 이제 어이없게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죠. 이 야고보의 입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그 당시 교회로서도 생각지 못한 충격이었고 손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었어요. 악인에 의해서 의인이 어찌할 도리 없이 죽게 되는 아주 허망한 그런 죽음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2장은 또 다른 한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헤롯의 죽음입니다. 헤롯.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갑자기 죽는 장면이 우리 20절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절로 23절에 보면 여기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은 헤롯이 다스리던 영토가 아니었어요. 그냥 자치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하여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치도시였기 때문에 자기 어떤 지배력이 잘 닿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상 무역을 하는 두로와 시돈을 항상 방해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했던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아부하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헤롯이 연설하는 것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건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헤롯이 연설하는 것을 듣고서 그렇게 공치사를 했어요. 그때 헤롯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며 행동했습니다. 사람들의 공치사에 정신을 잃고 마치 자신이 진짜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죽게 한 그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기회를 주셨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방해함으로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계획을 꺾으셨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자의 최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헤롯 역시 야고보의 죽음처럼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갑자기 죽었어요. 예상치도 못한 죽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생각조차 못했어요. 근데 이 야고보와 헤롯의 죽음, 이 두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한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그러나 한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 지위와 명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며 살다가 죽은 이 헤롯. 여러분, 당시 헤롯이 죽었을 때 이 헤롯의 장례식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겠죠. 그에 비해서 야고보의 죽음의 장례식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초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엄청난 반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똑같아 보이지만, 그냥 무덤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사람의 죽음의 그 결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헤롯은 영원한 것을 도적질해서 짧고 유명한 세상의 것과 바꿔버렸습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았죠. 자신을 위해 살다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을 그는 남용했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악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순교자로서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지만, 헤롯은 돌이킬 수 없는 죄인으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영생을 얻었고 헤롯은 그 영생을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생명의 부활인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헤롯은 심판의 부활인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헤롯의 이 삶과 죽음을 보면서 헤롯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저런 악한 헤롯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이 야고보를 죽게 하시는가? 왜 그걸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마음대로 의인을 핍박하고 함부로 할 때, 악인이 오히려 의인보다 잘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오늘날의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악인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마침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이 이 땅에서의 얻은 모든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무시하고 짓밟던 의인들이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와 헤롯 중에 누구의 삶, 누구의 죽음을 더 갈망해야 할까요? 이 땅을 위해 살고자 하면 이 땅으로 끝날 것이요, 하늘을 위해 살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 죽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고자 하면 마침내 살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한 삶을 그치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과 또 복음의 선교, 전도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두 사람을 좀 비교해 볼 텐데요. 바로 야고보와 베드로입니다. 방금 전에는 악인 헤롯과 의인 야고보를 비교했다면 이번에는 이 의인끼리 좀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 헤롯에게 잡혔던 두 제자의 운명이 달랐어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헤롯이 그것을 보고서 이제 베드로도 잡아서 죽여야겠다 하고 옥에 가뒀어요.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야고보는 죽었지만 베드로는 감옥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천사에 의해서 구출되었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구출하시는 내용이 1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야고보의 죽음을 기록하는 내용은 한 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딱 이 한 줄입니다. 교회가
그를 위해서,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내용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출하시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없어요. 전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야고보가 죽는데 아무것도 안 하셨단 말인가? 이 야고보보다 베드로를 더 사랑하셨을까? 이 야고보 때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았던 것일까?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고보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고 섭섭한 일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충성된 제자인 야고보와 베드로를 서로 다르게 대하셨을까요?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 그럴까요? 오늘 우리들이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그 삶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똑같이 기도해도 결과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병에서 낫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기도를 드려도 결과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실수하더라도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고보를 향한 섭리는 바로 헤롯에게 첫 번째 순교자로 죽게 하심으로 그의 피로 인해서 이 복음의 씨앗이 더 뿌려지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성도들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를 향한 섭리는 더 복음을 위해 봉사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여정도 죽음의 때와 방법도 모두 다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달랐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다 보면 왜 나에게만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왜 저 사람은 왜 이리 기도 응답도 잘 받고 가정에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도저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죠. 어떤 나의 바람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결과가 좋아 보이지 않아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계획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 우리 유명한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야고보의 삶이 되든 아니면 베드로의 삶이 되든 서로 부러워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의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것은 이 야고보와 베드로의 태도였어요. 야고보의 순교 장면이 이 성경과 예언의 시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던 클레멘트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야고보가 순교할 때 얼마나 용감하고 거룩했는지 이 야고보를 재판정으로 데리고 가던 병사가 그런 야고보의 태도와 믿음에 감동을 받았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병사는 그 야고보의 신앙 간증에 감격해서 자기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그 자리에서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으로 인해서 그 두 사람은 함께 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도중에 그 병사는 야고보에게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했고 야고보도 축복을 빌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야고보는 샬롬, 당신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나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고 그 둘은 함께 참수를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았어요. 그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 다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림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그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임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기쁨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였고 두려움이 아니라, 그 죽음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이 마지막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그 모습으로, 그 믿음의 모습으로 그 죽음의 상황에서도 한 영혼을 구하며 죽어갔던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의 성도들은 두려움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런데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던 베드로는 정작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을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가 처형당하기 전날, 바로 전날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도 다음날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4명의 군사가 2명은 베드로와 함께 묶여 있었고 2명은 서서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이 죽기 전날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쇠사슬에 매여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깜방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누워 있는데 전적인 신뢰의 평화스러운 잠을 자고 있었다. 천사가 구출하려고 갔더니 지금 베드로가 편안하게 자고 있는 것입니다.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의 평화스러운 잠을 자고 있었다. 그날 밤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잠을 제대로 잔 그리스도인은 베드로밖에 없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 베드로를 위해서 잠을 못 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작 베드로는 평안히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한 믿음이에요? 얼마나 전적인 신뢰입니까? 베드로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겁먹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그가 제 위치로 돌아온 후에 그가 위험을 당할 때 그는 아주 용감하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구주를 설교함에 있어서 고상한 용기와 담력을 보여주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바쳐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믿었다. 베드로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자신을 죽은 자로 생각했어요. 갈릴리에서 회복한 후에 이제 예수님 때문에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이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실로 부활을 믿었어요. 영생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숨이 아깝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라면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그는 다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야고보와 이 베드로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향한 더 좋은 길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미래를 더 잘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사는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를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재림의 그날에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믿으심으로, 그 모든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따라가시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직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예상치 못한 일